우리 옆사람 한 분 한 분 좀 인사 나누시면서 좀 축복해 주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가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꽃이 말이죠, 어느 한날 뿌리가 톡 잘린 꽃다발에 담겨져 있는 꽃들을 이제 조그마한 화분 물병에다 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잘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부들부들하게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서서히 시들어가기에 물을 좀 갈아주면 건강해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물을 갈아줘 보지만 여러분, 한번 시들어버려가는 그 꽃들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자고 일어났더니 모두가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실 오늘의 이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도 아니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참 부담되는 설교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이 설교가 이 부분을 다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말이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뿌리는 잘렸지만 지금 당장은 좀 생생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신앙인들이 부들부들하게 점점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느끼는 바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뿌리가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인 겁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4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땅을 두루두루 덮는 그 끝의 날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래, 이 뿌리가 단단해야만 하나님의 그날이 어느 한날 이 모든 땅을 덮을 것임을, 하나님의 임재가 소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그날이 있을 것임을 무구보다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여러분, 그 나머지의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 속에요, 열매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뭔가 나무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실가닥만한 뿌리가 시뜩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실뿌리 같은 조그마한 뿌리들만 몇 가닥 나와 있을 뿐 위에는 무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뿌리가 빈약합니다. 그 나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뿌리의 힘으로 모든 영양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실제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때가 이르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뿌리가 되어 단단하게 있는 신앙인이어야만 시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삶에 치우쳐지고, 신앙이 나의 가정에 치우쳐지고, 신앙이 지금 현재 딱 70년의 나의 현실에만 치우쳐지는 순간 뿌리는 시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오랜 시간을 거쳐도 하나님의 도래로 울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래가 내 마음의 소망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덮을 것임에 대한 그 감격이 오늘의 눈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인은 뭔가 무성한 나무 같아 보여도요 곧 작은 바람에 무너져 버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현실의 바람, 아무것도 아닌 사탄이 내놓은 덫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냥 누군가의 아이의 입바람과 같은 조그만한 바람에 픽 쓰러지곤 그 무성하고도 큰 나무가 일어날 힘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뿌리가 빈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 나눔을 제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갈급한 심령에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단단한 뿌리는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의 나의 눈물이 되어야만 내 70년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나의 갈급함이 되어야만 여러분 나머지 현실 속에 일어나게 될 많은 신앙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이 땅을 향한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연세계, 다시 말해서 물질세계라 불려지는 지금의 이 땅들을 바라보면요, 처음과 끝이 존재하죠. 우리가 작게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봄이 있으면 그 봄의 끝자락엔 여름이 시작될 겁니다. 여름이 시작됐다면 어느 한날 여름의 끝자락엔 가을이 있을 겁니다. 가을의 끝자락엔 겨울이 찾아오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연말에 맞이했습니다. 1년의 끝자락엔 2024년도가 있겠죠. 이게 물질 세계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땅에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죠. 아무것도 없다면요, 이 지구는요, 어느 한날 처음이 있었을 터이고 어느 한날 끝이 있겠죠. 이 우주는요, 어느 한날에 시작이 있었을 터이고 어느 한날에 끝이 있겠죠. 이 물질의 세계는 어느 한날 시작과 어느 한날의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살아내었던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여름을 설명한다 한들 그 하루살이의 마음엔 여름이 박히지 않습니다. 봄을 살아낸 하루살이에게 여름을 기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을 살아낸 하루살이가 여름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5,000년의 이 한국의 땅에 겨우 70년을 살아오는 우리가 이 한국 땅의 5,000년의 역사 속에 이제 겨우 70년을 살아온 우리가 여러분, 봄을 살아낸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5,000년의 역사 속에는 7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봄을 살아낸 하루살이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던가요? 과거의 모든 역사를 훑어갈 수 있나요? 그 또한 아니죠.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겨우 하루살이와 같아서 120년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어느 날 마지막을 맞이하겠죠.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는요, 오늘을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뚜벅뚜벅 열심히 살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체크해 가겠죠. 점심이 지났습니다. 그 점심이 지나고 이제 점점 오후 3시, 4시쯤이 되어 갑니다. 하루를 마감해 가고 있겠죠. 5시, 6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뭘 하시나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죠. 밤이 찾아오기에 이제는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죠. 이제는 점점 어두워져서 밤 10시쯤, 11시쯤이 되었습니다. 무엇 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책상도 깨끗하게 닦고 바닥도 다 정돈하고 이제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죠.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루와 같은 평생의 삶을 살다 어느 한날 내일을 맞이할 순간이 올 땐 내가 하루를 끝내고 잠이 들듯 그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십시오. 나의 평생의 삶의 길을 걷다 어느 한날 하나님이 이젠 우령아, 너는 다음을 준비해야겠다 말씀하시는 날이 있을 때 난 너무 갑작스럽지도 너무 급작스럽지도 않게 밤이 되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듯 그렇게 나의 일들을 정리하고
편히 잠자리 들듯 그 다음의 날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끝이 있다면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가 끝나면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물질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또 다른 시작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이 물질의 모든 세계가 끝이 나면요, 정말 모든 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시작이 열려질 텐데 영적인 세계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계신 건 이 물질 세계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지 말고 또다시 찾아오게 될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밤을 맞이하듯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의 또 다른 말은요, 그제야 새 시작이 열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바라보시죠. 지금 그 뿌리를 바라보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황, 무엇을 예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밤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청년 때와 같이 힘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밤이 밝아오고 있구나, 새날이 시작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이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겨우 봄을 살아낸 하루살이와 같으니까. 아무리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한다 한들 이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겨우 봄을 살아낸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값진 보화 속에서 주의 품에 안겨 얼마나 아름다운 나날들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날들을 소망하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찬 가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 현실 속에서 울 일도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나날들도 있겠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소망의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본 자, 소망의 두근거림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뿌리가 박혀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두근거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에 의해서 오늘도 기대에 차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리는 이 가슴을 끌어안고 뭐 하겠어요?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소망해 본 적도 없는 저 하늘나라의 도래를 나는 소망하며 살고 있단다. 두근거려지니까. 저희 아이가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물 나오는 장난감 왜 안 사줘? 제가 어느 날 사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조그만한 아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물 나오는 장난감 왜 안 사줘? 그러기에 저는 어제 전화해서 급히 저에게 전화 오는 그 아이를 보며 아빠가 보고 싶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첫 시작이 물 나오는 장난감 왜 안 사줘인 것을 보며 역시 난 사줘야만 되는 존재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먹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며 내려오면서 그래 사줘야지, 그리고 빠르게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요, 저한테 와서 다시 말하더라고요. 아빠, 왜 물 나오는 장난감이 안 와? 기다렸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문 눌러놨습니다. 결제 끝내놨어요. 택배가 아우 이놈의 택배는 왜 이렇게 안 오는겨?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오기로 했던 시간이 됐는데 안 오면 현관문 몇 번씩 열고 닫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열었는데도 없으면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3시 넘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묻지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아저씨가 실수로 오늘 모르고 못 갔다 이야기하면 내일 가져다 주겠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나서 막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급하지도 않았던 물건인데 아저씨 급한 물건인데 오늘 안 가져다 주시면 어떡합니까? 괜히 급한 것처럼 이야기하진 않으시고요. 기다림인 거잖아요. 설레임과 기다림은 그 택배 하나에도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택배 하나, 내 돈 주고 내가 산 그 택배 하나에도 내 설레임은 오늘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설렘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왜 안 오는지를 묻게 되는 기다림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도래입니다. 택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현실과 실제가 되어 임재하시는 그날입니다. 택배에 대한 기다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천국에 대한 기다림은요. 여러분 어제 학교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요 아직 종강까지 3주가 더 남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교수님 곧 종강입니다. 알아요. 근데 아직 3주가 남았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곧 종강인데 지금도 수업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계속 그 아이들은 제게 종강이라는 걸 알려줘요. 설명하고 들려주려고 그래요. 저도 알아요. 종강인 거. 그들보다 제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해요. 야 이제 곧 종강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래요?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새 시작이 되리라. 이제 종강을 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는 그 앞절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대. 곧 나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그날이 곧 우리에게 찾아온대.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의 그 뜨거움에 그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있어야만 기도도 절로 나오고 전도도 절로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절로 넘쳐야만 주님 마라나타 오십시오 그 마음도 소망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기다려지고 이 자리에서 읽는 성경의 말씀도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뿌리부터 단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부터 다시 뿌리를 세워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너무 눈을 빼앗겨서 내 신앙의 뿌리가 실가닥만한 뿌리가 돼서 내 신앙을 지키기에는 어림도 없는 자그마한 뿌리일 뿐인데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을 주시겠어요? 뿌리에 힘을 주셔야 돼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에 대한 기쁨으로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내 뿌리는 건강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뿌리 약한 신앙인들이야 많죠. 작은 바람, 영적인 바람도 아니고 겨우 삶의 바람, 그 삶의 바람에만 푹푹 넘어져 버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쓰리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바람이라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 설득되실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겨우 딱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삶의 문제, 겨우 이런 문제에 내 영적인 신앙이 푹푹 쓰러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건 참 설득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신앙의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노라 기도하신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셨기에 오늘의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죠. 무엇을 기다리시기에 성령 충만을 요청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가슴에 실제로 다가오실 그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요. 바쁜 하루도, 지치는 일상도, 무거운 시험과 짐도, 때로는 여러 가지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도 의연히 이겨내고 가자 걸어가는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하는 소망,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였고, 우리가 오늘을 힘차게 살아난 이유였고,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구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다 어느 한날 이 물질의 세계를 등지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새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밤을 맞이하듯 난 편안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의 100여 년의 인생이, 혹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도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기쁨이고 기다림이고 간절함이고 원함이에요. 하면아 언제일까? 하면아 언제일까?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날이에요. 이 소망과 정말 물질의 나를 바꾸시겠습니까? 이 소망과 몇 푼 되지 않는 물질과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이 소망과 나의 삶의 조그마한 일들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린 이거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며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의 도래, 아버지의 날의 현실되어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날로 이끌어내실 그 끝의 날, 아니 새로운 시작의 날, 그 날이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갈 이유요, 내일을 기다리는 이유요, 그 다음에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엔 복음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한날 어느 한순간 찾아와 참 죄 많던 우리의 마음에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전히 죄가 참 많아 그 옷을 입기에 부끄럽기도 하며
때로는 그 옷을 입음이 마땅한가 후회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입혀주신 성결의 옷을 벗을 수 없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날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어질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오늘을 살아갈 모든 성도의 힘이 되어 주옵시며 내일을 살아갈 모든 이들의 성령의 충만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져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도래와 아버지의 그날의 임재가 오늘 하루 내가 힘차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 주께 찬양 올려드리곤 합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고도라 하십니다. 제약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믿기 지체하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주님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참 진리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게 하소서. 하늘 소망 주님의 나라의 도래가 내 안에 가장 뜨거운 기다림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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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오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어느 한 날 주님 우리 안에 오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날이 끝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과 그 소망이 있으리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가슴 벅차게 기다려가며 아버지 앞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알야르다바 야세라바 칸마 일리리 빌리레바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도래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실제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 내일을 살아낼 이유, 우리가 기도할 모든 이유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야르다바 야세라바 칸말 예르나마 야세리 비킬리리 데바 야스카라바스. 여호와를 가바야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가치였으며 존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생각으론 아무리 이해하고 상상하려 하나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하시고, 주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의 절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은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권세를 더하시고 함께 일어나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역사의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직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